얼마 전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실린 타이밍과 방향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타이밍과 방향성이 잘 맞아야 한다. 야구 경기에서 홈런이나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려 할 때에 타이밍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헛스윙을 하게 되고 삼진을 당하고 만다. 타이밍이 맞아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파울볼이 되고 만다. 타이밍과 방향이 정확하게 맞을 때 점수도 내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칼럼을 쓰는 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 바로 그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렇듯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물론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 삶의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위를 향하여 있는 것이다. 위의 것을 잡으려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위에는 선한 분이 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오직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어 보자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맞춘 사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세 소년기에 나이에 맞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첫 시련은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겁니다. 요셉의 어려움과 갈등은 모르는 사람, 먼 곳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형들로부터 오는 시련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도의 갈등과 시련은 가족관계, 혈연관계, 특히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경매되는데 애굽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자기 집에 노예로 사갔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그 집에서 밑바닥 인생을 배웁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요셉은 온갖 고생과 언어를 배우고 굳은 일을 하며 일을 배웠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에는 축복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즈음입니다. 또다시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판단력의 시험이지요. 본문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가 아닌 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요셉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혹은 요셉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부인이 시작한 것입니다. 힘을 가진 주인의 부인의 마음에 들면은 고향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노예의 신분에서는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이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기쁘게 해주면은 자기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쯤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주인 보디발 장군은 지금 멀리 출장을 가고 없습니다. 종들은 다 내보내졌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요셉처럼 어느 정도 성공적인 위치에 있으면 자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은 판단력을 잃었다는 말이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시험 앞에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절을 합니다. 요셉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기회가 죄를 동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악을 용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판단력을 흐리지 말고 시험에서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절제력의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성격입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11절과 12절에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절제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시험은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의 대적 중에서 이기기 가장 힘든 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아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와갖고 한 7, 8년을 지냈습니다.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친위대장의 그 대골 같은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친위대장이고 그 다음은 요셉이 됐습니다. 만인지상
1인 지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궁궐 같은 친위대장의 집에서 요셉의 위로는 친위대장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감각이 최고에 이를 20대 중반입니다. 이때 이기기 힘든 유혹이 바로 성적 유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절제력의 시험에서 실패합니까? 다윗도 절제력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생 어둡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혼인동맹을 핑계로 수많은 여인과 혼사를 맺었지만은 절제력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스디슨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통로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미혹받은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보세요.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그리고 그 주변의 권력을 잡은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다 밝혀지는데 절제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감옥에 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도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망한 것도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그 나병에 걸려버린 이유도 욕심, 곧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도 졸지에 두 부부가 죽게 된 것도 욕심, 곧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본성적 욕심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존 버년이 있었던 철로 역정에는 인간의 삶을, 이 정욕을 이기는 그런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립, 한자로 굳건할 견자에 설립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천성을 가는 도중에 수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숫자에 흩어져 버리는 포자, 물거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포라는 여인은 고운 옷을 입고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결립이라고 하는 신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립은
왕강이 수포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끊임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수포로 가는 여인이. 수포는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결립을 따라오면서 유혹을 합니다. 결립은 급기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수포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본성을 이기는 그 비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철로 역정의 결립처럼 그 이름 자체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이지요. 결립, 굳건할 결자에서 립자니까. 모든 성도는 철로 역정의 결립처럼 굳건하게 서서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이 이런 시험을 받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요셉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밀의 통로는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고 했습니다. 요셉이 시험을 어찌 이겼느냐 이거지요. 물론 우리 조금 전에 판단력과 그리고 절제력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겼는가? 신의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인정을 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가정의 모든 가정사를 다 맡겼습니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에는 하지 마라. 이게 더 안 좋겠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2인자와 같습니다. 그의 일을 금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지요. 단지 요셉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만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고 그의 아내와 간통을 하면은 그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인에게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장군의 부인 역시 남편과의 신의를 생각을 한다면은 어린 연하의 남자를 유혹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왕을 모시는 친위대장으로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아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남녀 간의 불륜 관계를 추적한 내용이 방영이 될 때에 불륜한 그 남녀의 커플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주례하는 결혼 예식 중에 서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실한 남편으로,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그 신의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느냐는 질문이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것을 물리치는 중요한 무기이자 통로는 주인이 나를 믿어줬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가정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딱 하나, 그 아내의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 라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 됨이라. 요셉은 신의를 생각을 하고 시험을 이겼다 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즉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보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 장군보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힘이었고 그의 신용이었습니다. 그는 신전 인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인정을 받았고 신임을 받았고 친위대장의 집 사람들과 재산을 다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에 빠져 가늠하면 요셉의 하나님 신앙은 무너지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나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증명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광야 시절에 저 모압의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음란의 죄를 짓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거지.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가 시작이 될 때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큰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까? 그 축하 행사 가운데 유명한 고개사가 폭포 상단에 줄을 메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낮이 아닌 밤 시간입니다. 밤 12시가 돼야 넘어가니까 그 시간에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밤에 조명등만 밝힌 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고개사가 건너가는 겁니다. 고개사는 결국 성공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성공한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때 고개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줄과 폭포도 관중도 보지 않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건너노라 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시간에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요인 가운데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릴 때 주셨던 꿈이 늘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감옥 생활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 이거지.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요셉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하고 때를 기다리며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죄의 결과의 비참성을 아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이 나에게 금했다 이거지요. 금한 것을 어기면은 벌이 따라온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했다 이거지요. 이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벌이 따라온다 이거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장군의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장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신의를 저버린 요셉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장군이 먼 지방에 출타를 했다고 해서 그의 귀와 그의 눈이 장군의 집에 없었겠습니까? 보고가 들어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요셉을 언제까지 희롱을 했겠습니까? 살려두면은 언젠가는 화근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요셉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시험을 이겼다. 유혹을 당하면 멀리 안 보인다고요. 그 결과가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죄의 결과를 생각을 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초와 같이 쓰다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옷에 불을 넣은 거, 불 위에 밟았는 거,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잠언 6장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잠언 6장 32절과 33절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지요. 죄의 결과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를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는가?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요셉은 그 시험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시험을 허용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을 크게 위대하게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시험을 허락했을까? 17살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오고 20살 중반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이런 시험에 떨어지는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20대에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경제를 부흥케 만드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은 유혹의 시험을 이겼으나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쓴 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감옥에 끌려오는 것을 보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복직이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세상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17세에는 시련을,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시험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 겪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11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큰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의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눈 감고
즐기자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적당하게 응해주자고요. 아무도 모르기는요. 그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뇌물을 먹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정말 존경해서 주는 것이다. 절대로 뒤탈날 일이 없다.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 현장에 지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재물의 유혹이든지 성적인 유혹이든지 사탄의 올갑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공했다고 자만하고 착각을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큰 집에 총무가 되었다고 방심하면 죄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첨단 문화를 누리면서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요셉의 시험을 교훈으로 삼고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절제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신자는 믿을만하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자를 택하여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비밀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죄의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처럼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회에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힘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성적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섭다.
그거를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요셉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환난을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